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28년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는 교육부서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28년 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28년이면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나이로 계산해 본다면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입니다. 이 청년의 나이 28주년, 더욱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고백 위에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결단과 또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인가?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중심해서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또 2부 예배는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초점을 조금 맞춰서 고백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려고 보니까 여러 자료집을 좀 찾다가 제가 한 10수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 드렸던 또 일부 어떤 성경 공부하는 그룹은 함께 방문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전라북도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좀 이 시간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조금 깁니다.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단에 무려 총회장을 3번이나 지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머슴 출신입니다. 경남 남해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9살 때의 아버지를 여의시고 또 11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고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행상하는 사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곡창지대인 김제군 금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일 부자인 조덕삼 씨의 집에 들어가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밥만 먹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머슴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지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고용을 합니다. 머슴 중에서도 이제 아마도 부잣집이니까 말이 있어서 그 마방, 말을 관리하고 하는 그 일을 주로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심이 후한 그 집을 떠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남장로교 출신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 한국명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이 이 김제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고 선교사가 말을 타고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마방과 관련되어지다 보니까 이 이자익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되고 이 이자익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그의 주인 가족도 함께 전도하여서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조덕삼 씨도 전도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때 전혀 글을 배우지 않았던 청년 이자익은 주인의 아들이 독방에서 한자 읽는 소리를 듣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옛날 구문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름대로 암송을 하면서 한자를 배웠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머리가 명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매년 농한기가 되게 되면 전주 서문교회에서 열리던 사경회에서 조덕삼은 머슴인 이자익이 모는 말을 타고 그곳의 집회에 참여해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는 남자 사경반에서 성경 공부를 배웠고 청년 이자익은 아직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한글반에 편성되어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조덕삼 씨의 집에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참 이게 은혜죠. 그것이 1905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금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의덕 테이트 선교사가 그 활동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는 이 교회만을 전담할 수가 없어서 주일 예배 인도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이자익 청년을 설교자로 이 금산교회에 세우게 되지요. 어렵게 시작된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머슴이 설교자로 선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조덕삼 씨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머슴 청년이 교회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놀라운 고백이지요.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이제 100여 명 가까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피택 장로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추천됩니다. 바로 이 설교를 담당한 이자익 청년과 주인인 조덕삼 씨가 피택 장로 후보로 이제 올랐습니다. 한 명을 뽑아야 합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자익 청년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는 한 명만 뽑아야 되니까 피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반상제도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상놈과 양반을 가리던 때에 주인과 머슴이 경쟁해서 머슴이 양반인 주인을 제치고 장로가 된 것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조덕삼 씨는 당시 최고의 부자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머슴과 경쟁해서 머슴이 장로가 됐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이때 조덕삼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아들여 열심히 교회를 섬겠습니다. 눈물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당시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2부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1부에만 거 받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순교회에서는 백정 출신의 박서운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됩니다. 양반 신자들이 이에 반발해서 떠나서 안국동에 분립하여 세운 교회가 지금의 안동교회입니다. 옛날에는 홍문석골 교회라 했습니다. 또 연동교회에서는 가죽신을 만드는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 교회 양반 신자들이 이탈해서 설립한 교회가 지금의 묘동교회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놀라운 고백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에 주인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 장로의 신학교의 목회자로 키우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자 나중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는 머슴 출신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모시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졌고 그 고백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워진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한 줄 알지? 라고 고백하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자녀들은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지요. 그 고백을 듣지 못한 자녀들이 결국은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그 부모의 고백을 듣지 못한 가슴 아픈 세대도 사실 있잖아요. 또 남녀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또 부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든든한 부부의 관계, 또 남녀간의 관계 형성되어지지요. 그뿐입니까? 건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고백이 모든 것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인자란 말 대신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만 유독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인자란 특별 명칭의 사실 의미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고요. 즉,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속에서 세상의 위치에 주님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야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그 질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주님께 제자들이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역시 베드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답변한 사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세상의 평판과 여론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은. 내가 섬기는, 내가 따라가는 스승은 이런 사람이야. 그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지요. 물론 남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모습을 보고 본받기 위한 도전적인 모습은 참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바른 대답, 바른 고백이 온전히 나오지 않는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그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복잡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라는 이 이름에 무려 3 종류의 언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는 어느 식 표현입니까? 혹시 아세요? 영어로 피터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원어입니다.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곡해되어져서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실체를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깊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속에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이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용어를 또 등장하십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피터, 페트라, 헬라어도 뜻이 반석이고 게바라는 이 말도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라라고 번역을, 페트라스, 베드로라고 번역을 하고 또 게바라는 그런 이름으로 주님께서 시몬을 지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를 향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라는 이 표현도 이제
부모를 지칭하는 그러한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포함되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 좀 더 후에 보겠고요. 그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16절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건이 오늘 이제 분부의 말씀이 되는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그 말이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서 최대 교황을 베드로로 인정하는 그러한 이 교파도 있습니다. 뭐 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좀 더 말씀을 깊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이를 알게 하는 이가 뭐예요? 이를 알게 했다는 그 말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세 가지의 고백을 했다. 주님으로 고백했고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그냥 주는 어떤 그 로드적 개념보다는 단순한 인칭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지요. 당신은 다른 번역엔 선생님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삼중직의 개념 속에서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신 거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여타의 다른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사형감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말이에요.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지만 다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들었다면 베드로 그 자리에 돌아맞아 죽을까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를 알게 한 이는 뭐예요? 바로 이 고백. 조금 전에 제가 조덕삼 씨 고백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 집에 종과 같은 머슴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이 반상제도가 구별된 데에 갑바치가 또 머슴이 장로로 피택되니까 이에 반해서 따로 분립해서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 금산교회만큼은 딱 일어서서 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를 신학 공부를 시켜서 다른 교회도 아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무려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 고백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만일에 조덕삼 장로 그분이 나 기분 나쁘다. 자 나가자. 그랬으면 그 당시 교회를 아마도 이 조덕삼 씨가 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찌 종놈이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느냐. 나 기분 나쁘다. 나가자. 그랬으면 그 교회에 풍기박산 나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목회자가 키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백입니다.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제 그제도 우리 금요일인가요? 화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밖에도 화분을 예쁘게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제 방에서 나온 얘가 제 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7일 주일이었습니까? 입당 감사 예배 드릴 때 그때 누가 보내준 화분인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정성껏 키웠습니다. 얘하고 색을 보십시오. 색이 다릅니다. 얘는 밖에서
햇빛을 많이 보고 자란 거라 야성이 있어서 좀 아주 검푸르죠. 얘는 제 방에서만 있어서 온상에 있는 것처럼 조금 약한 색깔이 약한 근데 색은 어떤 분은 이분이 더 이게 더 곱다고 그러는데 제가 물을 주면서 그냥 물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 커져서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면서 상당히 제 나름대로 이 나무에 제 마음을 주는 것보다는 정성을 쏟아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내 이 입술을 통해서 그 식물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할 때와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빨리 좀 커, 이 못된 식물아. 만일에 그렇게 하면서 물을 준다고 합시다. 그 식물을요, 때를 따라 잘 줘도 죽어버려요. 신기해. 식물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도 더 많이 축복하고 서로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기초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평소에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원문을 분석하면서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8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고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들 이 음부는 지옥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대표성은 뭐예요? 사탄마귀죠. 사탄마귀가 그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총체적인 종합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맞아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2부 때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사탄마귀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 맞지만 사탄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린지 몰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쌍것이 먼저 장로가 된다고 나눠서 교회를 분산시켜서 나가서 따로 교회를 분리해 나가냐고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교회가 바로 세워진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이권이 빼앗긴다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부수기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교회 사탄마귀요 근본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총체적인 모습은 결코 사탄마귀 교회에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교회적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무너뜨린가요?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말씀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과연 무슨 뜻인가? 그래서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니네들 개고기 먹는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보다 더한 거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 우리의 풍습을 알지 못하면 음식 문화 내지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란 게 중요하고 문화란 게 중요하고 그 지역의 풍습이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부가 뭐냐는 거예요. 원어가 하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데스는 지옥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엄밀히 번역하면 지옥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게이트적 개념입니다. 문입니다. 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본다면 제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기록되어진 주석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그들에겐 최고로 두려운 일이고 겁난 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까지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만 그러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신 말씀과 이어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놀라운 인정 아닙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좀 이렇게 신나하면서 부모들 앞에 와서 잘하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뭘 해요? 그렇게 와서 신나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것밖에 못해 그러나요? 그건 부모 자격 없어요. 근데 그런 부모가 있긴 해요. 너무나 그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60점 맞아왔다, 70점 맞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10점 올랐으니까 막 마음속에 기쁨이 아빠, 엄마 내가 시험 봤는데 10점이나 올라서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다른 아이들에 비교해서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아이를 완전히 사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부모 자격 없습니다. 그래? 야, 잘했다, 야. 너 참 잘했다, 야. 비록 60점 맞았던 아이가 70점 맞았으면 10점밖에 안 올랐고 80점, 90점 맞은 아이들에 비하면 그거 예술게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야, 잘했다, 야. 아들, 딸 잘했어. 뭐 먹고 싶어? 오늘 짜장면 먹을까? 탕수육 먹을까? 하잖아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네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 인정받나요? 고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심이란 이 제목으로 삼았지만 사실은 더 본래적 제목이라면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베드로가 칭찬 들은 것처럼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되다. 아들아 딸아 너 사는 너가 교회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질 때 나도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은혜숙교회란 이 건물적 요소의 교회도 교회이지만 더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복되다. 그냥 단순하게 복되다 그랬습니까? 그의 고백 속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일지라도 죽음의 문에 들어가는 그것일지라도 결단코 그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교회 28주년 기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숙교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떨 때? 나의 바른 고백이 있을 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죽음의 문에 들어온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이 신앙 고백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